안녕하세요. 천안세운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 볼 텐데요. 저희들이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있을 때, 또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또 진실되게 겸손하게 나아갔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져 있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못한 저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 한편에는 저들 내면에 깊이 있는 이런 죄된 모습, 죄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러한 실수하는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떻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성령님 풍성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전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징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승리와 또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그 그림자가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만 자신의 이 내면에 있는 이 자랑과 교만과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 온갖 보물들과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고 또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보물을 과시하고 싶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사실은 국가 기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 버리면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또 어떻게 원수가 될지. 지금은 동맹할 것처럼 왔지만 아수르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처음에는 마치 동맹국 같이 왔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듯이 지금 이 바벨론도 얼핏 보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것처럼 왔지만 사실은 정보를 정탐하러 온 것이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예언을 저희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히스기야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이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왕궁의 환관까지 된다. 내시로서 궁중에서 참으로 비참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을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이 얼마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또 모든 이 소유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을 들으면서도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있는 동안의 평안과 견고함이 보장된 것에 대해서만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이 무서운 이 죄성인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자기 의가 끊임없이 뚫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고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의로 포장해 버리는, 자기의 의로 그것들을 내세워 버리는 그러한 이런 우둔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봤던 그 히스기야의 그러한 훌륭했던 우리 교훈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떠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났을 때 저희들이 어떠한 교만과 자기의로 빠지는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히스기야는 왜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물창고와 모든 물고를 보여줍니까?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해산할 힘이 없었다.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는 해산할 힘이 없었다라는 그의 실제적인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요.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스스로의 가지고 있었던 소유와 또 그런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저희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가지고 있다면, 뭔가 좀 누리고 있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고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모든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게임과 모든 영상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저희들이 쉽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다가도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실수에 빠져버린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느낀 점 보면 나타나고 있지만 자신의 교만 때문에 후손들이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당장의 평안에 안심하는 히스기야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자신의 후손들은 자신이 저지른 그런 어리석었고 우둔한 행동 때문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자기 세대만 편안하면 된다라는 이런 안이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사실은 저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신앙이 극단적으로 내가 복받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 나의 이기적인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만 만족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 감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저희에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과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복되게 풍성하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이기적인 신앙에 이기적인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저희들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도 교만해져 경고망동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가진 것만 있으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러한 것들이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자칫 인간적인 교만함과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의 삶 속에만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는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마다 저희들은 겸손하게 나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혹시 나도 이러한 히스기야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교만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두터운 혹시 내 자신이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앞에서의 그런 모습 속에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교만해질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늘 그러한 함정 속에 위험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늘 다시 한번 겸손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희들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했던 왕조차도 순간적으로 여유와 좀 더 넉넉함이 있을 그때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저희들의 마음이 이런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마다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 스스로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처복종하고 혹시나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